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구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들이리라.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김이리라. 아멘. 본문 13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지난 시간에는 허망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지요. 어떠한 사람이 허망한 사람인가에 대해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욥의 친구가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즉 마음을 바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욥의 입술에 통해서 진리에 어긋나는 많은 말들이 광풍처럼 쏟아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말을 하지요. 내 입술은 광풍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허망한 자라고 욥에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입술에서 진리에 어긋나는 이란 무수히 이제 죄악을 쌓는 말들이 계속하여 나왔었는데, 이제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허망한 사람이다. 하나 이제 내가 돌이켜서 만일 내가 돌이켜서 마음을 바로 정하고 즉 내가 빗나갔던 모든 그런 마음들을 이제 돌이켜서 바로 정하고, 즉 하나님께서 동으로 가라고 하면 동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서로 같은 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동으로 향하는 그러한 마음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마음을 바로 정하게 되면 자연히 주를 향하여 손을 들게 되지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복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항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항복할 때 어떻게 해요? 손 들고 나오죠? 항복, 이게 항복의 선언입니다. 항복, 즉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내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말입니다. 이제 내가 옳다고 하지 말고, 내 의가 옳다고 하지 말고, 너는 의로운 자라고 하지 말고, 너는 의로운 자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로 내가 말하고 있는데, 너는 이러한 모든 더러운 나쁜 잘못된 마음들을 이제 곤쳐서 개정해서 이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즉 하나님께서 동으로 가라고 하면 이제 내가 옳다고 서로 같은 내 마음을 돌이켜서 동으로 향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나올 때에, 즉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옳다고 하는 것을 내팽개치는 자기 자신의 이제 포기, 이 항복을 선언하는 이러한 자세가 되어진다고 하면 이러한 뜻들이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왜 여기에서는 손만 말합니까? 우리 모든 죄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왜 손에 있는 죄악을 버리라고 합니까? 구약은 행위적인 죄이기 까닭에, 구약은 행위적인 이 구원이고 행위적인 죄악이 까닭에 이제 손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을 합니까? 바로 마음에서 있는 것들이 손으로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행위적인 것이기 까닭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함으로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주 여봐, 내가 연단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손에 죄악이 있으므로 그렇지 않느냐? 내 입술에 죄를 범함으로 그렇지 않느냐? 내 마음이 합당치 못함으로 진리에서 어긋나 있으므로 그렇지 않느냐? 함으로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어 이제 내가 항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 이제 손에 있던 이러한 죄악들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멀리 버리라. 그리하여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럼 이제 어떠한 축복이 올 것인가를 다음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라는 문제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라는 문제,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령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우리 죄로 인해서 욥이 지금 왜 이렇게 연단을 받습니까? 왜 악착으로 고생을 합니까?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물질을 잃었습니다. 또한 악착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왜 이러한 질병이 틈탔습니까? 성경에 보면 왜 질병이 틈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까닭에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않기 까닭에 죄가 틈탄다고 말씀하고 있고 즉 질병이 틈타고 이제 죄인들에게 질병이 틈탄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이곳저곳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편에도 말씀하는 거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즉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습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죄를 품고 기도하면 아무리 철야하고 금식을 해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네웨에 칠 때 네가 40일이 있다가 망하리라 할 때 니네웨 백성들이 어찌했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왕이야 모든 백성이 또한 짐승까지라도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에 잡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멸망을 당합니까?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는 것이지요. 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허락이 되었습니까?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까? 그들의 죄가 관영하였으므로 그랬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부터 아브라함 후손에게 처음부터 주시지 왜하여 그 후손은 애굽으로 종살이하게 보내고 가나안 땅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의 죄가 관영하지 아니했으므로 너희 후손들에게 줄 수 없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세상과 착했을 때 외침을 당했고 외국의 침략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성전의 침략을 받고 또한 성전들이 회파되며 나라가 망하는 이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일터 사업터도 마찬가지고요. 질병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질병이 틈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출애굽기 15장 26절 찾아보시지요. 큰 소리로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귀담아 듣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즉 하나님 아버지 보기에 의를 행하면 우리 인간편에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욥이 말하는 대로 나는 의인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나에게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가 내 생명을 이렇게 해코자 하시는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인간편에서 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의를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저 사람은 의롭다 할지라도 진리에 비춰보면 의롭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즉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를 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즉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 즉 오늘날 질병의 총칭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들, 오늘날 질병의 모든 총칭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터인데, 깨우쳐 말씀대로 살아야 할 텐데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어기고 법들을 어기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너희에게 이러한 질병이 틈탄다,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즉 우리 죄 까닭에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과 담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너희의 손이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니라.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임이라.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담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함으로 욥의 친구들도 진리를 이제 들어서 알기 까닭이 욥에게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불의로, 죄로, 악으로, 불의로, 진리에 어긋나는 것들로 내 장막에, 즉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가정에, 내 일터 위에, 사업터 위에, 분야 위에, 이러한 전체 위에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러한 죄악은 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런 죄악은 품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고 있는 일터 사업터에서 불의를 행치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고 있는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치 아니하고 불의, 악,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리하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돌이킨다고 하면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바로 서면, 그리하여 모든 죄악을 떠나게 하면 내 마음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 위에서 이러한 죄악들이 떠나게 한다고 하면,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얼굴을 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끄럼 없이 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얼굴을 들 수 있고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고, 죄악 때문에 부끄러워하지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들 수 없지요. 죄책감 때문에. 자, 여기 좀 주목하세요.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하면, 진리 안에 바로 선다고 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떳떳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약속하게 계시죠.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디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어디에는 자녀들아, 어디에는 아이들아, 어디에는 청년들아, 어디에는 아비들아. 그때마다 다 의미의 뜻이 다르다고 요한일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저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합니까? 아무에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아무에나 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사랑하는 자들아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들하고 사랑차가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만일 우리 마음이 여러분 양심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양심에 내 마음속에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면, 진리 안에서 내가 떳떳하다고 하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럴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양심에,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추워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한다면, 진리 안에서 내가 굳건히 서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자신 있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 몰라서 하면 나올 수도 있고요. 진리를 여러분이 알면 아는 만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주축이 되고 또 장로쯤 된 분들도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우치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진리 말씀을 깨우치기 전에는 내가 다 된 줄로 선 걸로 알았는데 점점 깨우쳐 보면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지요. 깨우치는 것이 또한 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죄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요. 죄 때문에 공고해지지요. 죄악 때문에 답답해지지요. 죄악 때문에 편치 못하고요. 떳떳지 못하고요. 불안하고요.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자,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환난 당해보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환난 가운데 인생들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넌 하나 없이 환난 당치 안 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환난을 당합니다. 내 개인 또는 내 가정, 자녀들, 내 부모 할 것 없이 환난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왜 환난을 당한다고 하고 있나요? 왜 환난을 당한다고 하고 있어요? 왜 시험 환난을 당한다고 하고 있어요?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자, 물이 흘러가면 어때요? 다시 줘 담을 수 있나요? 물이 흘러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흘러가면 어디로 가나요? 흘러가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 물 다시 움켜쥘 수 없습니다. 강물이 흘러가 버리면 그것이 끝나요? 또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어떤 흙탕물이 왔으면 그 흙탕물 그곳으로 지나가 버리면 끝나요. 또 위에서는 새물이 계속하여 나옵니다. 즉 세월의 흐름을 말하죠. 세월의 흐름. 여러분한테 환난이 왔습니까? 어떠한 질병이 왔습니까? 가정일대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왔다고 할지라도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 버리면, 그 환난, 시험 환난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강물이 흘러버리면 새 강물이 흐른 것 같이 내 시험 환난을 당한 이때가 이 세월이 흘러가 버리면
새로운 좋은 세월이 오지 않습니까? 무슨 어디에도 해가 뜬다고 그러죠? 지구멍에도 볕 뜰 날이 있다. 지구멍에 볕 떴으면 어때요? 그 시험할 날이 지나간 때라 이 말입니다. 내게 어려운 시절이 지나가 버린 때라면 새 날이 왔다 이 말이에요. 밝은 날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나간 과거의 추억 때문에 내가 슬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나요? 지나가 흘러가 버리면 그걸 끝나는 것이요. 새 날이 왔으니 오히려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내게 시험과 환난이 왔다고 하면,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왔다고 하면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지 아니하고 계속되니 고통스러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질병에 고통받습니까? 내 남편이 주 안에 돌아오지 않아 핍박하니 고통을 받습니까? 내가 진리 안에 살지 못하니 고통스럽습니까? 가정인들 사업자가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습니까? 아니요. 이런 시험하려는 나의 문제 까닭입니다. 지금 본문에 말씀한 대로 내 마음을 돌이키고 교만도 벗어버리고 나의 생각도 벗어버리고 나의 이기심도 자존심도 모든 거 다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 어긋나는 죄악들 벗어버리고 손의 죄악들 벗어버리고 불의로 내 마음 생각 내 가정의 일도 사업도에 있지 않게 하고 이렇게 돌이켜버리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시험하려니 강물이 흘러가면 같이 흘러가 버린다. 흘러가 버리면 새로운 강물이 흘러옵니다. 깨끗한 물이 흘러옵니다. 즉 내 어려운 시험하려는 때가 지나가 버리면 새 날이 내게 도래온다 이 말입니다. 함으로 과거를 추억하며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욥아, 이것을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 지금 욥의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죄악을 벗어버려라. 내 입술의 죄악, 내 마음속의 죄악, 내가 의롭다고 하는 죄악, 그 많고 많은 죄를 너는 토설했는데 그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여러분 자신들이 욥이라고 생각하세요. 욥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아멘 좀 하세요. 내가 욥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게 오는 시험할 난 어려운 문제들, 가정에서 사업대 자녀들, 남편, 부모, 모든 문제들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요. 내가 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친구들 말에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 귀를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열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아니야 하지 마세요. 아이 나는 욥 같은 사람 아니야. 나는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 사랑하고 진리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이야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진리 가운데 제가 비춰보면 하나님 진리 말씀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비춰보신다고 하면 아직도 부족한 면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과 같은 면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할 난 다 물러가기 위해서 곧 내 환난을 잊기 위해서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추억할지라도 이미 내가 지나가버린 과거 추억하면 무엇 소용이 있습니까? 추억하면 오히려 어때요? 기쁘고 즐겁지요. 시험하려는 때가 지나가고 내게 새날이 좋은 날이 왔다고 하면 과거를 추억하면 어때요?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저를 비유들어 설명하지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 알기 전에 7년 동안 질병에서 가지가지 질병에서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증책자를 통해 들으셨겠지요. 시험과 환난, 이 많은 핍박, 내 형제들이 저를 버리고요. 내 부모도 저를 외면하고요. 일가 친척들이, 처갓집 식구들이, 내 아내까지도 나를 때로는 버릴 때 그 시험 환난, 그 환난, 그 어려움, 그 서러움, 그 눈물 이루다 형용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시험 환난이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 과거가 슬픈가요? 즐겁지 않아요. 과거를 생각하면 즐겁고 기뻐요. 내가 옛날에 이런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 때도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서 이제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됐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영원히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영생의 길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과거를 돌이켜보면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시험의 때를 면치 못하니까 슬픈 것이지 면해버리고 나면 흘러간 물과 같이 지나버리고 나면 내 과거가 지나버리고 새날이 돌아오면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추억이 있기 까닭에 오히려 더욱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내가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여러분 낮은 밤은 어둡고 낮은 밝지요. 더더구나 대낮은 정오는 아주 밝지요.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세상 가운데 살고 어둠 가운데 살고 마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았는데 이제 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즉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손에 있는 죄악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리를 접했기 때문에 돌이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빛이 내 안에 들어왔으므로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으므로 내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죄악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 가정일대 사업대 불의에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함으로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왔으므로 내 어둡던 과거는 지나가고 내 어둡던 밤은 지나가고 내 세상과 짝같은 내 과거는 모두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과 짝하며 진리와 짝하며 이제 빛을 받아 대낮과 같은 내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빛 가운데 살기 까닭에 그것도 광명의 빛 참빛이요 우리 주님의 빛과 교제하며 믿음 가운데 교제하며 살기 까닭에 그럴 까닭에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된다. 즉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해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아직까지 내가 시험할 난이 내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아직 떠나지 않은 현재를 본다고 할지라도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아침과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침과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아침과 같이 된다. 즉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새로운 삶. 과거가 추악했다고 한다면 진리 안에 살지 못한 과거의 내 생활이 추했다고 한다면 이걸 돌이키고 이제 진리 안에 사는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내 과거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다가 이제 시험 환난이 떠나고 밝은 새날이 왔다고 한다면 바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소망차겠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새로운 삶,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둘 번째는 새 소망을 말합니다. 새 날이 왔으니 내 안에 새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지요. 농부들이 아침이 되면 새 아침이 되면 어때요? 소망을 가지고 일터에 나가지요. 여러분도 가정일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때요? 새로운 날이 오면 새 소망을 가지고 일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사업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왜? 또는 장사하기 위해서 오늘은 멋있게 좀 잘해봐야 되겠다. 지혜롭게 잘해봐야 되겠다. 장사도 잘해보고요. 멋있게 기도 착하고 충만해서 지혜롭게 손님도 잘 대하고 좀 멋있게 장사 잘해봐야 되겠다. 항상 새날이 되면 새 소망이 차지 않습니까? 어제는 판매고가 20만 원이었는데 내일은 한 30만 원쯤 올려보자. 새날이 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많이 좀 매상고 올려보자. 항상 이 소망력이 살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면 이렇게 새 소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힘을 받고 새로운 일과 그날의 일과를 뜻합니다. 즉 새날이 되었다고 새 아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새 힘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내가 소망 없는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시험하려니 떠났으니 바로 새 힘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새 힘을 받고 새로운 일과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시험하려 가운데 산 일과는 썩어질 일과요, 값어치 없는 일과 아닙니까? 그저 눈물, 슬픔, 고통, 염려, 근심, 이러한 일과가 이제 지나고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날의 일과를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세 가지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새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이 안에는 이 새로운 새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새 의미를 알아야 이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그런다고 그랬어요? 바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바로 환란이 다 내게서 떠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강물이 흘러가면 같이 떠날 것이요. 바로 그리함으로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새아침같이 될 것이요. 함으로 바로 내게 아직도 질병이 조금 남아있다 할지라도, 가정일도 사업 때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제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보셨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시험환란이 떠날 것이니, 어둠이 떠날 것이니, 원수마귀 사탄의 내가 종살에서 떠날 것이니, 자연히 새 아침을 맞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즉 새로운 날, 소망 있는 날, 기쁨의 날, 즐거운 날, 새 아침, 밝은 날, 죄가 없는 빛 가운데 거하는 날, 원수마귀 사탄의 손에서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죄악 속에 살던 네가 길 가운데 빛 가운데 살게 되고요. 그러니 자연히 내 질병도 떠날 것이고요. 가정이든 사업대 어려운 문제들이 떠날 것을 알기 까닭에, 이러한 소망이 있기 까닭에, 이러한 새로운 일과가 있기 까닭에, 바로 이러한 새로운 날을,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기 까닭에, 새로운 삶이 되었기 까닭에 바로 새 아침을 맞은 것과 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지요?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거하리니. 저기 이제 이렇게 아침이 되었으니, 여기 이제 아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침이 될 것이요.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그러니 그러한 자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으니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망이 있습니다. 내 시험할날이 떠나고 새로운 일터를 맞이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살다가 어떠한 가게를 개업했다고 하면, 어떠한 일터를 새롭게 만났다고 하면, 붙잡았다고 하면 소망 중에 나아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지요. 바로 이렇게 내 소망이 있으므로,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저 소망이 있기 까닭에 진리 안에 굳건히 섰기 까닭에 이러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요. 소망이 있기 까닭에 더욱 진리 안에 굳건히 설 거 아닙니까? 즉 굳건히 선다고 하는 것은 반석 위에 선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반석 위에 내가 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든든할지며,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동서남북 두루두루 살펴봐도 이제 누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고 있지요. 내가 진리 가운데 삶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손에 있던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요. 내 가정일도 사업대 모든 불에서 떠나버리고요. 그러한 내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내 가정일도 사업들을 지켜줄 것이고, 내 가족을 지켜줄 것이고, 나를 지켜줄 것이니 두루 살펴보아도 안전히 쉬리니. 즉 마음의 심이지요. 두루 살펴봐도 성령의 불나무를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천군 천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십니다. 함으로 마음의 심을 얻지요. 여러분 어때요? 믿음의 반석에 서신 분, 질 가운데 온전히 거하신 분은 마음의 심이 옵니까? 안 옵니까? 마음의 심이 오지요? 평안하지요? 동서남북 다 둘러봐도 평안하지요?
어떤 시험하려니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무거운 짐을 좀 내 앞에 내려놔 다오. 내가 지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무거운 짐 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 진리 안에 거함으로 맡겼으니 우리 주님이 다 대속해 주셨으므로 믿음 가운데 맡기면 나는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두루 살펴보고 완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처음을 드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이제 팔 쭉 펴고 누워도 누가 나를 감히 두렵게 합니까? 누가 감히 나를 두렵게 해요? 여러분, 반석에, 믿음의 반석에 서신 분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믿음의 반석에 서셨는데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신 분. 들면 거짓말이지요. 왜요? 아직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고 사는 분은 믿음의 반석에 선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반석은 단단한 거예요. 깨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석이라고 했어요. 반석은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지요. 반석이에요. 그 반석 위에 섰으니 염려, 근심, 걱정이 왜 해요? 아직도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하면 내가 반석에 서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하면서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염려가 먼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면 아직도 내 믿음이 반석에 서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려니 와봐야 나의 믿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큰일을 놓고도 추측되신 분 저 항상 보니 알지요. 어떤 큰일이 있어도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한숨 쉬는 거고 탄식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상관이 없어요. 누구를 믿기 까닭이에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기 까닭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데 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반석에 서버리면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납니다. 함으로 어떤 형편처지에 놓여도 두 발 쭉 펴고 잠잘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여러분 두려운 사람은 감히 누워있을 수 있나요? 누가 노크 소리, 문소리만 나도 겁이 나서 벌떡 일어나 앉아야지요. 혹시 누가 빚쟁이 찾아오지 않았나? 누가 두려워서 떨리고 어디 발 펴고 삽니까?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원수의 사탄이 역사할 수도 없습니다.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처음을 드리리라. 많은 사람이 내게 처음을 드리리라. 그래서 많은 것이 얻어짐을 말하죠. 많은 사람이 내게 처음을 드리리라. 많은 사람이 내게 존경과 사랑을 공급할 것을 말하지요. 또한 쌓여지는 복을 말하지요. 많은 것이 얻어지는 거 말합니다. 즉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주관하시므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도 받게 하고 경외함도 받게 하고 없는 것 부족한 것 공급도 해주고요. 이방인을 통해서든 믿는 이를 통해서든 예를 들어 가정이든 사업때 축복 주면 많은 이들 손을 통해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복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한 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런 복 받습니다. 저는 어디 가게 가도 그래요. 참 저 가게 제 이방인들은 모르죠. 제가 어디 가게 가서 뭘 사도요. 벌써 사면 그 가게 잘 돼요. 들어가도 복을 받아요. 거기에도 나가도 복을 받고요. 여러분 가정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목사님 신방 안 오신다고 야단이지만 가서 말씀 한마디 전해도 들어와서 그냥 얼굴만 보고 와도요. 진리에 합당한 만큼 복이 임하는 겁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와 같이 진리 안에 서면 어느 가정 들어가도 여러분 통해서 복을 받아요. 또 당연히 복을 빌어줄 거 아닙니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임한다고 해서 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가정에서 믿음으로 받으면 임하는 것이고요. 받지 아니하면 빈 복이 내게로 다시 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복이니까요. 나를 통해 내가 빌어준 복이 가정에 임하니 복이고, 그 가정에서 믿으면서 안 받아주고 튕겨버린다고 하면 그 빌었던 복이 내게 다시 오는 겁니다. 성경에 있지요. 우리 예수님 말씀했지요. 아무로 바로 처음을 드리리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 되게 해주시고 꼬리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해주시고, 구워줄지언정 구지 아니하고. 이 목사님도 꾸셨다고 하시더니, 제가 뭐 먹고 자꾸 꿨나요? 제가 생활하자고 꾸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꿨나요? 그건 경우가 다르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구워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또한 돕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 아니면 꾸지 않습니다. 제가 은행에다 돈을 쌓아놓고 사는 거 아니기 까닭에 급히 도와줘야 할 곳이 있다고 하면 어때요? 급한데. 그럴 경우에 알 수 없이 이제 꾸는 일은 있었지만, 그런 꿈이지 부족해서 저 먹고자, 잘 살고자, 뭐 자녀들 이런 문제, 가족 문제로 꾼 적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넉넉하게 항상 주시기 까닭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항상 공급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함으로 처음을 드리리라.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김이리라. 그러나 악한 자는, 이제 반대로 진리 안에 살지 못한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여러분, 불이 나도 눈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눈이 없으면, 문을 찾지 못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눈이 있어야 문이 어딘지, 불이 동서남북 들어오면, 동서남 불길이 들어오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어요? 동서남으로 들어오면 북으로 도망가야지요. 눈이 없으면 알 수 있나요? 오히려 불이 확확 들어온 데 가다 죽어버릴 수도 있고요. 도둑이 지금 동쪽에 쫓아와요. 강도가.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어요? 왜 서쪽만 있어요? 이 길이 있는데 이 길로, 북쪽 길도 있으면 북쪽으로도 도망가는 것이고. 눈이 있어야 도망가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무슨 눈이 어둡습니까? 영안이 어둡다 이 말이에요. 영안이 어두워서. 즉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악한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아니, 깨우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 진리를 알지 못하니 영적 소경 아닙니까? 영적 소경. 영적 소경이니 결국 어때요? 영적 소경이니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도망가야 하겠어요? 지금 사망의 늪에서 생명으로 영생의 길로 도망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시험할 날에서 시험할 날이 아닌 빛으로 도망해야 할 터인데, 눈이 어두우니 영안이 어두우니 도망할 길을 찾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 눈을 말해, 영안의 눈을 말하죠. 영안이 어두우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진리 말씀 안에 살지 아니하면 영안이 어둡게 까다. 진리가 없으므로 자연히 영안은 어두운 겁니다. 어두울 까다 이 귀한 말씀이 나가도 졸리지요. 말씀 아무리 들어도 저 말씀이 꿀맛인지 알질 못해 깨우침이 없으니요. 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국민학생에게 말입니다. 국민학교 1학년에게 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삼가함수 가르치면 국민학교 1학년이 재밌다고 들을까요?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삼가함수를 아무리 명강의 교수가 와서, 수학 교수가 와서 명강의를 해도 국민학교 1학년, 국민학교 6학년은 졸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저게 명강인지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몰라요. 시시해요. 그저 시시해. 에이, 뭐 저래.
세상에 알지도 못할 말 깨우치지도 무척 하면 딱딱하고 재미도 없는 명강인 줄 알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국민학교 1학년, 6학년이? 모르죠? 그러나 국민학교 1학년 가르치는 선생이 와서 1학년 거 가르치면 국민학교 1학년 어때요? 야, 참 잘 가르치신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 나가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깨우치지 너, 저 말이 무슨 말일까? 저 열심히 다녀서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긴 하는데 듣긴 들어야 되겠는데 들어봐도 되게 재미도 없고 꿀맛 같지도 않고 송이꿀 같지도 않고 딱딱하고 이해도 안 되고 한 졸음 그러다 보니 그러지 마세요. 깨우치려고 하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은 국민학교 선생도 될 수 있고 중학교 선생도 될 수 있고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교수도 될 수 있습니다. 아무로 여러분이 마음의 문만 열고 들을 귀만 열면은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국민학교 선생이 되어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아이든 젖 먹는 신자든 죽 먹는 신자든 밥 먹는 신자든 다 깨우쳐 알 수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문 열지 아니하고 들어도 죄를 알아도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만 살고 있으니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여전히 믿음 없는 질 가운데 살지 못하는 국민학교 1학년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수의 강의를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좀 이해 좀 하세요. 깨우치세요. 이제 눈들이 번쩍 뜨셨네. 조시는 분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이제. 아까는 2-3명 보여서 안타까웠는데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생명이 되어서 영안이 영적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는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리라. 그의 소망. 그래 악한 자의 소망은 어때요? 기운이 끊침이리라. 결국 가서 어때요? 기운이 끊어져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가지요. 멸망의 길로 가지요. 또한 악의 악을 계속 쌓아가면 결국 그 사람 기운이 어때요? 탈진해버립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한번 보세요. 악을 발휘해도 그 악이 계속 악을 발하고 나면 결국은 너무 악이 쌓여지고 가다 보면 더 나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결국은 꺾여져요. 계속 악해지지 못해요. 악의 악을 쌓았다 보면은 결국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게 돼요. 무너져 내린 거 보면 비참합니다. 악한 사람은 어때요? 그냥 마시지 않아요. 술에 의존하고 그냥 마셔서 마시다 보면 어때요? 자기 위장 버리지 않아요. 위장이 버리면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병만 오지요. 저처럼. 그러다 합병증이 생기고요. 소화 못 시키니 다른 병이 들어와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또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병들이 병기 틈타도 그걸 저항할 힘이 없으니 합병증이 자연히 생겨나더라 이 말이에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악을 쌓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결국 약한 자가 돼 무너져 내려요.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지요. 무너져 내리고 팍 무너져 내려. 무너져도 그런 사람 팍 무너져 내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듭니다. 얼마나 좋아요. 축복이지요. 그렇게라도 돼버렸으면 축복이지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신 분 어찌하여 나왔습니까? 내가 부유했더라면 하나님 찾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행복했더라면, 내가 부유했더라면, 사업이 잘 됐더라면
내가 최고인데 하나님 앞에 항복할 리가 없지요. 그럼 결국은 영적 눈이 어두워서 기운이 지나면 사망, 멸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업터가 잘 되었다 해도 말이에요. 여러 성도님들, 욥의 친구가 욥에게 말한 것이, 여러분 자신이 욥이 되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큰 깨우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여나 시험 한란에 거합니까? 질병에 거합니까?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까? 응답받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진리 안에 사는, 마음을 바로 진리 가운데 바로 정하고 모든 죄악들 버려버리고 떠나서 흠없는 점없는 주님의 아들 딸들로 변화된다고 하면, 바꿔진다고 하면 바꿔지는 만큼 시험 한란은 떠나게 되어 있고요. 치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응답을 받아가게 되어 있고요. 문제 해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참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참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곧 진리입니다. 반석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어찌하여 이런 환난을 받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아버지 하나님 시험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한 바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정한다고 하면, 모든 죄악을 버린다고 하면, 난 입술에 졌던 죄를 버린다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험 한란이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 한란이 떠나고 광명 같은 빛이 비추어질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받고 새 아침이 될 것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깨우치고 양식이 되어서 내 안에 모든 가정인들, 사업대, 자녀들 문제, 시험 한란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문제가 떠나고 해결받고 하나님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도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모든 듣는 성도님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양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이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능력의 금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싹을 내게 도와주시고 창성하여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위원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 위에 손 얹어 주시고, 아프지 않은 분 가슴에 손 얹고 마음에 손 놓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시옵소서. 더욱 은혜지만 성령 충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더욱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원수마의 사탄 질병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 깨끗하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의 사탄아 질병아 다 물러갈지니라. 원수마의 사탄아 질병아 다 물러갈지니라.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에서 물러가, 피에서 물러가, 눈에서 물러가, 귀에서 물러가, 코에서 물러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물러갈지니라. 뼈 마디마디에서 물러갈지니라. 위장에서 기관지 배에서 물러갈지니라. 암, 폐염, 관절염 모든 병마야 모든 질병아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아 질병아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성령의 불 5장 6법뼈 마디마디 태워주시고 깨끗하고 강건케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영원히 잘되게 축복하시고 가정일대 사업대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소원을 이루리라. 시편 37편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 이루고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